Psalm 16 verses 1 through 11. 시편 16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11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셨던 분들은 5월 12일 주일에 마더스데이보다도 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 다 전화는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 아마 전화로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드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카네이션 또 달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을 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면요. 자, 미국에 계신 분들은 5월 12일 날 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또 사랑을 표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간에 아주 어렵고도 힘든 시간 앞에 놓여 있는 다윗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목사님들과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면은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성도들의 삶,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참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있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BC와 AD라고 우리가 이제 역사 전, 기원 전, 기원 후, 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시간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코로나를 빗대서 BC와 AC가 있다는 거예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해서 BC와 AC가 참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어 봤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참 코로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IMF를 겪어본 사람은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 같고,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겪어보신 분은 그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근동의 세계에는 즉 다윗이 살았던 바로 그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두 신 이상을 섬겼습니다. 왜요? 특별히 어려울 때에 두 신 이상을 불러댔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학적으로 때로는 다른 신들보다 여호와가 훨씬 크다라는 것은 그 신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우리 마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고무신도 찾는데 다윗은 바로 이 상황에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절금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럴까? 나라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알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면 그 아기가 너무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이게 만지면 혹시라도 터질까 하여 그냥 잠잠히 사랑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어떤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My God is sovereign.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에 내몰리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건강이 걱정이 되고 또 직장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엘람 동맹과 싸움에서 전리품도 하나 못 건지고, 그러나 곧 이어서 원수의 보복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예상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코비드 19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지키시는 방패요, 너는 나로 인하여 먹고 사는 하나님이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코비드 19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했던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요. 환경 탓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면서 책임을 돌리려고도 합니다. 근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름답 곳이라는 말을 사용했긴 한데, 이게 사실은 11절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시간에 이런 언어로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넘치는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이다. Fullness of joy.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8편을 묵상했는데요. 그 시편 8편에는 인간의 한계와 특권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이야기. 자신의 한계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나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나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권능을 더하사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지략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지만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좋아서 내가 먼저 프로포즈한 것 같고, 또 내 남편이 나하고 함께 결혼하고 살자고 해서 내가 결혼한 것 같고, 또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주권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발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제 저녁이 사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인데요.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나이 드셔서 연세 드셔서 사신다는 게 참 고통 그 자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어머니가 인제 뭐 누구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부족함을 이게 문제 삼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참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 언젠가 제가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어머니가 아픈데 특별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정의 질서를 한평생 그렇게 세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아가페 교회도, 우리의 조국도 우리가 조국을 선택하고자 해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을 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지금 탓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몰렸을 때에. 근데 다윗은 어느 거 하나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제였다고 합니다. 그 말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다크입니다. 하다크는 하찮은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끼워주지도 않고 가족이 모일 때에 들판에 가서 아비 양이나 돌보고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죠. 그 안에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남편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수준의 여자였습니다.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암논이라고 하는 자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항하여 또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또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을 마지막에 보살폈던 마지막 아내였던 수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던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 어디 하나 불평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고 따져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렇구나. 예, 우리가 뭔가 토기장이가 아니면서 토기장이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받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또 이사야서를 언급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잠잠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작정한 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떻게 그 생각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찰흙을 빚듯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받은 물건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한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럽니다. 참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은데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전도자가 간질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또 거품을 뿜고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 한번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 하여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육안을 보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바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로 우리 안에 약함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욕을 받고 그냥 조롱을 당하고 그냥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궁핍과 내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공공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 내가 그렇게 약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실은요,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절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처음에는 내가 따져봤다.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런 약함을 주는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해봤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속에 정말 뭔가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내가 모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시간적으로 어두운 시간일 수도 있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고통은 긴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깨워 주셔서 내가 야 정말 세상적인 그 눈을 육적인 눈을 막아 주시고 육적인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이런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연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음성,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입니다. 아침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밤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긴 터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교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양심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앞에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도록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주님만 나의 복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사야서 30장에서 30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투덜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자, 그 뜻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줄로 재어주신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아가페 장로교회를 줄로 재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